타임라인을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자, 타임라인 저렇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중간중간에 드릴 텐데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대답을 하시면은 제가 입 모양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을 맞추셨는지 틀리셨는지 괜찮습니다. 무조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때 보았던 이미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미지 하나에 참 놀랍게도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과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서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위에 하늘 위를 보면은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동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었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아담과 하와가 되겠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내려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인간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데 물로 심판을 하실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무지개가 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탑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탑입니다. 이 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바벨탑. 인간이 교만하게 되어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 개인이 가져가는 그 영광을 가로채가는 그 시도의 상징이 되는 탑, 바로 바벨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심으로 해서 그런 교만함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벨탑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깊이 내려간 곳이 있는데 이미지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이죠. 애굽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다가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400년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는 산이 3개가 있고 그 위에 그죠? 칼이 있고 그다음에 망치가 있고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사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큰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는데 그 리더 두 사람 이후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출애굽했던 모세하고 모세의 그 다음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리더들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데 그 다음의 리더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왕정시대 중간 단계 사사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죠. 그래서 재판관이 됩니다. 망치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 또 칼을 가지고 용사처럼 싸우는 그러한 사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약 350년간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14기부터 그 다음에 11세기까지 350여 년간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정시대가 드디어 오게 됩니다. 왕국시대에 3명의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뭐 잘잘못을 떠나서 유명했었죠. 그 3명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다윗이 있었고요.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세 명의 유명한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두 개로 쪼개진 것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름을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이 사사는 별로다,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을 우리는 원한다 해서 하나님이 왕을 준 것이지요. 다윗 같은 왕이 대표적이겠습니다. 그런 이제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었는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 선지자들의 말은 대부분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가 오신다, 구원의 주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을 십자가로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 옆에는 숫자로 70이라고 써 있는데요. 70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포로 생활 시즌 2가 되겠습니다. 포로 생활 시즌 1은 애굽되었고요. 이집트에서의 400년의 포로 생활이 되겠고요. 시즌 2는 어디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70여 년간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이후에 70여 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은 7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시기에 관련된 책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서,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있고요, 에스겔서도 있고요, 역대기서도 이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도 이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도 이 역사상 힘든 시기였구나, 고난의 시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숫자가 또 있네요. 40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40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신약하고 구약하고의 사이에 있는 40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흔히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 예언도 패하고 선지자도 없던 그런 시기,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시기. 아니, 그 전에 70이라는 숫자 보시면은 그 어려운 고난 그리고 핍박의 시기, 그 포로 생활의 시기에도 책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70년에,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블랙아웃 시기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는 듯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 있는 암흑기, 4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미지가 나온 것이죠. 큰 이미지가 나옵니다. 진짜가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그의 공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복음의 전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 그 모든 것이 이 하나의 이미지에 담겨 있습니다. 참 멋진 이미지죠? 십자가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맨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우리가 달아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로 이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음서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불꽃의 이미지가 보이네요. 불꽃의 의미는 당연히 성령이겠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림하심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갑자기 또 푹 꺼지는 시기가 있네요.
보니까는 푹 꺼지는 시기가 그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70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었고, 출애굽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 푹 꺼지는 이유는 바로 핍박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의 시대, 그리고 박해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특히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큰 박해를 했었고요. 도미티안이라고 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라틴어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책을 마지막으로 쓰게 되는 것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누어 보았습니다. 핍박과 탄압의 시기, 푹 꺼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는 깃발이 하나 나오네요. 이 깃발은 콘스탄틴 깃발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깃발. 이것은 주후 306년부터 30여 년간 로마를 다스렸던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틴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때에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그 칙령을 콘스탄틴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칙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세계사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밀라노 칙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를 허용해주는 그 칙령,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로 콘스탄틴 대제를 꼽게 됩니다.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이겠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는 성경이 나오고요. 오른손으로 성경을 잡고 있는 손이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강했던 중세시대, 르네상스를 거친 중세시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기치로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믿음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서로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잡고 끌어주고 올라가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보여줍니다. 말세 때에는 성령님이 성도를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도움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아가게 될 것을 오늘 마지막 이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지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림에서 우리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위치가 되겠습니다. 복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핍박이 많지도 않고 전에처럼 그렇게 탄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말씀 나눔, 사랑 나눔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또벅또벅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1세기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기독교 역사라고 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하나 너무나 소중한 사건들,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1년간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 기독교 역사라는 두꺼운 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 역사책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그 역사책을 간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신약 이후로 참으로 다양하고 참으로 넓게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소한도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두 사람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두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스탄틴 황제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사람 마틴 루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실까요? 예, 콘스탄틴 황제. 우리는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영어식 표현이 콘스탄틴이고요.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콘스탄틴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틴은 주후 272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 이름하고 비슷해요. 콘스탄티우스죠. 콘스탄티우스, 아들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 나중에 여러 우욕절 끝에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아버지는 서로마 담당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치 시스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시스템하고 좀 틀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로마 시대 때 제국은 다른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너무나 커서 한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없으니 우리 나눠서 다스리자 해서 동쪽에 2명 그리고 서쪽에 2명, 동쪽에 2명은 황제가 있고 부황제 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쪽에 2명도 황제, 부황제 이렇게 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 공부하면은 사두 정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사두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두 정치 시스템은 로마의 정치 시스템이었지만 짧은 기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로마 황제가 1인 독재를 했었습니다. 뭐 그 중간에 사두 정치 시스템이 있었고요. 기원전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에는 삼두 정치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이 리더들이 권력을 나누면서 이렇게 땅들을 차지하고 같이 견제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삼두 정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두 정치 시스템에 나왔던 유명한 일화들 우리 아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때 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있었고 안토니우스 황제가 있었고 안토니오가 사랑하던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예수님 바로 오기 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삼두 정치가 잠깐 있었고요. 대부분 1인 독재 황제 시스템이 있었고 3세기 말에 약 50여 년간 사두 정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콘스탄틴 아버지였던 콘스탄티우스가 서쪽을 맡은 그러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이어서 콘스탄틴도 서유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후에 로마 제국을 콘스탄틴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1인자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 콘스탄틴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이외에.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콘스탄틴의 어머니입니다. 그죠? 어머니.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점이에요. 콘스탄틴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는데 유명한 이름이죠? 어머니 이름은 헬레나였습니다. 헬레나. 우리 친구들 중에 헬렌 많이 있으시죠? 헬렌의 이 원어로 보면은 이제 헬레나 연결이 되겠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헬레나를 중요한 여인으로 취급합니다. 세인트라고 부릅니다. 성녀, 세인트 헬레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이 성 베드로 성당 가시면은 세인트 헬레나 그 동상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그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레나는 그의 아들 콘스탄틴의 황제 즉위와 함께 기독교를 제국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에 알려지기는 헬레나는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고 아들이 황제로 등극하였지만 참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영향인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들 콘스탄틴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기에 헬레나의 얼굴이 들어간 동전도 제조될 정도로 그런 상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겸손함의 여인, 그리고 사랑이 많은 여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레나는 자신의 재물을 빈민자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예배당을 건축하는 데 쓴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예배당 건축하는 데 쓸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당, 지금도 있는 성당에 헬레나의 그 재물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헬레나의 성품은 로마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콘스탄틴에 비해서는 간접적인 영향력이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력은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황제 때문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콘스탄틴과 함께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기억해 줘야 하겠습니다. 콘스탄틴이 한 번은 낮에 기도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하늘에 십자가 모양이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자, 저 십자가 모양이 있는 환상을 내가 옷에도 새기고 깃발에도 새기고 방패에도 새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전투에 나가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백전백승 대승을 계속해서 거두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을 상징하는 깃발, 아까 이미지에서도 나온 그 깃발, 십자가 모양의 그 깃발이 콘스탄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과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로 재임 기간 동안 30여 년간 재임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틴 황제의 영향이 크긴 컸지만 한편으로는 콘스탄틴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자유를 주고 기독교를 풍성하게 하고 번영을 이끈 것은 맞지만 정치가로서 기독교를 사용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후세 때, 그의 아들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를 그저 다른 종교 중에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로마 제국에 가져다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성과입니다.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아니었느냐, 낮에 기도할 때에 십자가도 보았으니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일찍이 본인이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받기 원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세례를 거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생활은 다른 황제들과 같이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현재까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교회는 그 순수성이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동안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발버둥 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치하고 결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물들면서 점점 나쁜 쪽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콘스탄틴 이후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중세시대 때 16세기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콘스탄틴이 한 일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콘스탄틴을 통해서 하신 일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 기독교에 가해진 박해와 고난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고 풍요가 생긴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핍박과 탄압과 박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냥 나쁜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붙잡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십자가 더욱더 붙잡고 반석 위에 선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샌디에고 한인교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올 때 제가 먹었던 마음, 초심 늘 변치 않고 6개월 되었습니다. 늘 변치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서더라도 거룩한 그리고 순수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은혜 우리 교인들에게 다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고난이 있던 없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신앙생활, 순수한 신앙생활, 초심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바람이 온다 해도 폭풍이 친다 해도 꿋꿋이 견뎌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있던지 없던지, 풍요가 있던지 없던지, 무병장수가 있던지 없던지, 만사형통 자손 번창이 있던지 없던지 순수하고 거룩한 신앙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틴 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15세기 말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였었죠? 독일이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였는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교육을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로 돈을 모아서 아들의 교육을 밀어주었습니다.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러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영적 갈증을 느껴서 나중에 신학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사제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인간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 안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문제 있던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이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성직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 성직자들이 이 부조리의 원인 제공자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포함한 성직자들, 교회법을 따라야 하는 성직자들, 이 성직자들이 본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을 보이기는커녕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틴 루터가 보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 성직자는 독신이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어기고 아내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둘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따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당당하게 여기게 되는 시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당연하죠? 돈 문제 생겼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물질에서 초월해야 되는 이 성직자들이 돈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해져서 뒤로 돈을 너무나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만연되어 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가 중세 15세기, 16세기 그때였습니다. 이렇듯 성직자들의 타락은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의 부패가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었었죠. 사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쭉 이어져 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정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성결해야 되겠다, 이런 자정운동이 이루어졌는데 잘 안 됐던 것 뿐입니다. 과거에도 잘 안 됐고, 어거스틴 때도 안 됐고, 중세 때도 안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마틴 루터 시대 때에 이 자정운동이 잘 된 특이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뭐였었냐면 인쇄술의 발달이겠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우리가 현재 사는 그 혁명적인 도구, 유튜브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에 이 사람이 있었죠.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있었죠. 요하네스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금속 공예 기술을 이용해서 금속 활자를 발명하였고, 그것을 이용해서 인쇄술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5세기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그 혜택을 오롯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인쇄술의 발달에 혜택을 받은 사람, 운이 좋았죠?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인쇄 활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쓸 때에 다 손으로
베껴서 쓰는 것입니다. 성경도 다 두루마리에 베껴서 쓰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쓰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타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똑같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유럽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 배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쇄 활자 덕분에 종교개혁에 관한 마틴 루터의 글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글들이 많이 있죠. 그 글들이 독일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 번역되어서 유럽 전역에 쫙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16세기에 펼쳐집니다. 루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렇듯 종교개혁은 들불처럼 사방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그래서 인쇄술의 발전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에 마틴 루터가 쓴 글, 바로 그 자체가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5개조 반박문이 있죠. 그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터가 쓴 95개 조항이 담긴 그 글은 카톨릭 교회의 부조리에 대한 마치 폭탄 같은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독일 한 지방에 있었다면 그렇게 폭탄이 아니었겠지만 널리 퍼지게 되면서 마치 그 원자탄처럼 커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행위를 강조하는 구원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행위의 강조가 있었네요. 요즘에도 행위를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는 믿음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 사랑의 표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위만 강조하게끔 변질된 교회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사람이 본인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에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행위가 나와야 된다. 그 행위는 금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티칸에 순례를 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페넨스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봐줄만 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는 그런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나중에는 나쁜 방향으로 발전이 돼 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행위를 대신해서 돈을 내면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을 해 주기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피땀을 흘리시잖아요. 땀을 흘려서 돈을 버니까 돈을 내면 죄에 대한 대가를 피땀을 흘렸으니 치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발행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비즈니스화 되어서 돈을 내는 순간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까지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을 밝히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에 대항해서 마틴 루터가 쓴 글이 95개 반박문 조항이었습니다. 루터 당시에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오 10세였는데요. 레오 10세는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하고 아름다운 성전, 레오 10세가 시작한 그 성전, 너무나 많은 인원들과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바티칸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을까 상상이 되는 것이죠. 저는 참고로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봤고 동영상으로는 봤었습니다.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클까, 압도당할까 하는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그 당시에 유럽 각국에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말 잘하는 설교자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다른 나라 유럽의 각국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독일에서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분연이 일어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틴 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었을 때에 돈 내면 축복받는다. 헌금 더 내시오.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이런 곳에 쓰여질 것입니다. 가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에서 하게 될 때에 마틴 루터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하다. 헌금 내야 된다. 공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깨끗해질 것이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당신이 세례받을 때보다 더 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당시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금화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앞에서 금화가 면죄부 헌금통에 떨어질 때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다른 것은 100번 양보해서 참고 참았지만 이 말에는 동의할 수도 없고 말하자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위해서 돈 더 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연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을 터이니 효도하는 마음으로 금화를 헌금통에 집어넣어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연옥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이 가톨릭 교리에서 연옥은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곳이 연옥입니다. 구원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정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게 연옥의 단계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교에서는 이런 연옥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열불이 나는 것이죠. 땡그랑 하고 떨어질 때 거기 연옥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으로 딱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부조리에 맞서 일어섰던 사람 마틴 루터.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시작으로 여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유명한 만인 사제설이 담긴 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마음문을 열고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마틴 루터 같은 사람만 성직자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기도하고 직접 말씀 펴고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사제설이겠습니다. 이것도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온 유럽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솔라 피데가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이게 마틴 루터의 중요한 종교개혁 사상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로부터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쓴 글이고 구약의 하박국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이것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행위 필요하지 않다는 선포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모두 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당연히 이어져서 오직 성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표된 글들은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것이죠. 인쇄술의 발달로 책들이 편찬이 되었는데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경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그 책, 너무나 비싸서 가질 수 없었던 그 책, 오타가 많이 있어서 완전히 믿을 수 없었던 그 책, 알고 싶고 깨닫고 싶지만 읽을 수 없었던 그 책, 헬라어로 써 있어서 헬라어 아는 사람에게 가야 했던 그 책,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라틴어 아는 사람에게 가야 했던 그 책, 히브리어 아는 사람에게 가야 했던 그 책을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쇄술의 발달로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이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성경은 가장 많이
인쇄되고 판매된 책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만인 사제설 그 교리로 인해서 보통 사람들도 본인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놓고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전과 마틴 루터 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때 느끼는 것이죠. 성경을 읽었더니 참 좋구나. 성경을 공부했더니 이렇게 좋구나. 트리니티 성경 공부 그 당시에는 없겠지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성경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로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바로 알게 되는 것이로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로구나.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품게 되는 것이구나. 그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그 넓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떨 때에? 성경을 직접 읽게 될 때에, 묵상하게 될 때에, 성경 공부하게 될 때에, 그리고 성경 암송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강의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약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건들 중에 두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콘스탄틴 황제였었고요. 그 다음 사람은 16세기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벌써 3달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9월 말에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제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이 3달 동안에 저와 함께 트리니티 성경 공부하시면서 신약 개론 함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이 여러분 올해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달간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고 디스커션 그룹도 참여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시험도 치르셨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참 수고했다 하는 말로 하기보다 박수를 한번 칠까요? 서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팀으로 수고하신 분들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었고요. 8월 말, 그리고 9월 달 계속 만남 가지면서 준비 단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3달 동안 진행되면서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시고 헌신하신 분들 있습니다. 트리니티 팀원들 한 분 한 분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고유영 권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의 육적인 양식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까요? 오늘 여러분 특별히 더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 끝나고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커션 그룹이 없겠습니다. 이 식사를 하시면서 충분한 시간 가지시고요. 교제 시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